기도하신 이영수 권사님이 청심환을 드셨나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공회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직 그런 과정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자청해 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군대로 말하면 장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은요, 늘 사병으로 있는 거예요. 사병. 지도자가 되고 지휘관이 되고, 그건 과정이에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왕이라도입니다. 왕이 라도가 아니고 왕이라도. 저 중국의 무슨 장관인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인지 왕이가 있는 거 아시죠? 왕이. 그 왕이 아니고 왕, 킹, 왕이라도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의 제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주장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주어진 지 약 400년쯤 후에 왕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지죠.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약 4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4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전에.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4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만 아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종말을 세상의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려주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나의 뜻이 설 것이고 결국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다 이루실 것을
믿기에 이 말씀대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든든하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의 역사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하면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자이기에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제 군주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도 있어요. 인민민주주의도 있어요. 공산민주주의도 있어요. 여러분, 공산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공산은 우리 모두 다 잘 살자. 우리 모두 잘 살자.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찌질이 못 살고 이런 거 없는 세상. 공산이죠, 공산. 근데 실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요 더 빈부가 더 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요,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의 대통령은 진짜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하물며 과거 전제 군주 시대에는요, 그 왕의 권력은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왕의 인척만 되어도, 왕이 아니고 왕의 인척만 되어도요, 날아가는 새 어떡한다고요? 떨어뜨린대. 인척만 돼요. 저 날아가는 새가 만약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저놈 떨어뜨려. 그러면 그 권력의 힘으로요 어떻게든지 그 새를 따라가지고 떨어뜨려야 된대요. 그러기에 왕은요 권력이 막강한 만큼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8장 9절로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이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의 말을 오고 할 거야.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거야. 아들들 데려다가요 이런 일 시킨대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요. 아들만 데려가는가? 아니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왕의 막강한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네 아들 내놔 그러면 항거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네 딸 내놔 그러면 항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왕의 막강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14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왕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아니 나의 밭에 나의 포도원에 나의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요 왕이 그거 주어 그래가지고 가져다가요 자기 신하들에게 준대. 왕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난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실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왕의 막강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본문 앞부분에서는요 왕이 되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금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인데요. 먼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왕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 하면 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퇴임하신 어떤 대통령님의 그 금고에는요 돈이 곰팡이가 났대. 곰팡이가. 저는 곰팡이 날 틈이 없는데 그것도 폭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막강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만 하면 그런데 그것을 과연 정당하게 할 것인가? 정당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님에게도 보수가 나가요. 보수. 그런데 그 보수를 5년 동안 하나도 안 써도 이만큼 되겠는데 퇴임할 때는 이만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왕이 가지는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이 금해야 되는 거 전적으로 어긴 왕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은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오늘 왕이 금해야 되는 일을 전적으로 해버렸어요. 첫 번째, 병마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어요. 이거는요 정말 그 당시로 대단히 많은 거예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10장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애굽에서 들여오면 안 된다.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병마에 대한 말씀을 솔로몬이 어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아내에 대한 말씀 솔로몬이 어겼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 3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돈,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대요. 솔로몬은요 왕의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 이것만 도합이 1000이네요. 1000.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로 8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신앙으로 밀고 나갔는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약해지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인의 무기 중에 콧소리가 있대요. 콧소리. 왕의 마음이 그들의 콧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은금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은금에 대한 말씀도 솔로몬은 어겼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라고요? 금이래요. 금 많이 두지 말라겠는데.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뭐라고요? 정금이래요. 은 기물이 없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대요. 왜냐하면은요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여러분 은금 많이 두라겠어요? 두지 말라겠어요?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많이 두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왕이 되어서 금지한 내용을 전적으로 어긴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 왕이 왕이라도 금해야 하는 것들을 어김으로 인해 결국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끝이 나고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13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건만 그가 여호와의 명령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신하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유다 지파가 남게 돼요. 그 후에 베냐민 지파가 따르게 되고요. 말씀 어김에 대한 크나큰 대가를 치른 거예요. 말씀 어김에 대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금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 주신 다음에 이제는 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실행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네가 왕이라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가 왕이라도 말이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왕이 되었다고 내가 왕인데. 여러분 지난번 퀴즈에 그 왕들 면류관 다 왕관들 막 해놓고 넌센스 퀴즈 나왔잖아요. 그게 성경이 뭐라고요? 열왕기. 열왕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20명이에요. 20명. 그리고 남유다의 왕, 거기 여자분 한 분, 아달랴를 빼면 19명이고 아달랴까지 넣으면 20명이고, 그래서 양쪽이 20명씩.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 저한테 미리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열왕기서가 있고 그리고 역대상하, 역대기가 있어요. 역대기는 남 왕국의 왕들만 기록한 거예요. 남쪽의 왕들.
열왕기는요 남쪽과 북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 40명을 모두 기록해요.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쭉 보시면은요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네가 왕이라도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성도들을 가리켜서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도는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성도는요 왕 같은 제사장, 즉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할 것이고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다라는 게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즉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말이죠, 도리어 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에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몰라, 성경학교 하면은요 왕 나는 왕자다, 공 예, 그거 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왕자. 사실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왕도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시고 곧장만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책, 하나님 말씀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가 마음대로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와 비리들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왕이라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 이거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이러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본문에 말씀했어요. 그 2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세 가지 유익함이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야지. 이 말씀을 따라야지. 이 말씀을 따라야지. 그러면은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그러니까 여기 교만한 분 계시면은요, 성경을 더 읽으세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래.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이 말씀을 따라야지, 이 말씀을 따라야지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거라. 이게 두 번째 유익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그와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와 그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왕이 20명이 있었는데요. 여로보암이 이제 개국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여로보암 아들, 손자, 여기서 땡. 진짜 어떤 왕은요, 며칠 하다가 살해당하고요. 어떤 왕은 몇 년 하다가 살해당하고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 버린 거기는 그들 마음대로 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왕도 죽여도. 반면에 남왕국은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달랴 한 여인을 빼고 모든 왕이요 다 다윗의 후손이 했어요. 다윗의 후손. 그래도 남쪽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왕들의 모습만 보아도요,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예 없는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고 평생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날마다 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졌다가도 금방 하나님 제가 교만했어요, 잘못했어요, 교만을 회개하게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솔로몬 왕,
그 왕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라는 게 있죠. 그 책의 내용 12장의 내용인데요,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그 특징이 뭔가? 특징은요,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다윗의 아들 이런 전도자가 말하느라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요? 헛되다. 헛되다. 헛돼.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숨, 그 마지막 숨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숨이에요. 마지막 숨.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뭐 1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성경에는 1000년이 아직 안 나오죠. 969년을 살든 그의 마지막 숨이 있어요. 마지막 숨. 이게 마지막 숨이 한숨이에요. 한숨.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 한숨, 그 마지막 숨 있잖아요. 요 한숨을 헛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헛됨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죽으면서 마지막 그 숨을 말해요. 그 한숨이에요. 한숨.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 한숨으로 알렉산더도 끝나는 거고, 시제도 끝나는 거고,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그 한숨으로. 그 인생은 한숨이에요. 한숨. 여기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요, 모든 것이 한숨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냥 다 헛되고. 여러분, 성경에 헛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요, 77번 사용되어 있어요. 헛되다는 직접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77번 나오는데요, 이 전도서에만 29번이 나와요. 29번. 성경 전체에 72번 나오는데 전도서에만 29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66권이고요, 장수로 하면 1189장이에요. 그런데 66권 중에 전도서는 한 권이고요, 1189장 중에 전도서는 12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66분의 1, 1189장 대 12, 1189장에 72번 나오는데 12장에 29번 나오면은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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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를요, 끝낼 때 이렇게 끝나면 전도서는 헛되구나. 염세주의자가 좋아하는 그런 책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러한 헛됨 가운데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 12장 마치면서 12장 13절에 14절이 끝인데, 그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바로 그 앞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고 그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래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사울은 40세에 왕이 돼서 그는 40년 다스렸어요. 다윗은요,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다스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은 20세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0살씩 줄어들었어요. 왕이 되는 시간이. 사울은 40세, 다윗은 30세, 그리고 솔로몬은 20세. 근데 40년씩 통치했어요. 그리고 통일 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아니 그의 아버지도 봤겠지요. 역사책도 봤겠지요. 그러면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 12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일의 결국을 다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헛됨의 인생에서, 정말 한숨에 불과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 그렇게 했더라. 이것도 보람있고 이것도 보람있고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라고 말했을 건데 그 말씀을 전적으로 어겼다. 그리고 헛되다고 말한 다음에 깨달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무엇을 두는 거예요? 성경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고 죽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본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실천함으로 20절에 주신 말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고, 두 번째,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벗어나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찬송 드리겠습니다.